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한심하지 말고 지켜라. 피 언약을 지켜라. 오순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여 씨 뿌려라. 뿌렸는데 얻은 씨 없다면 하나님 뭘로 뿌리라고 하겠습니까? 뿌려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없다고 말하지 말고 뿌려라. 그래서 수장절, 고로 이 수장절은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이 주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행사보다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그 내용을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방향을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을 잘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세계 렘넌트를 지켜라. 그 렘넌트가 살아야지 않겠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은 그것이지 세계 렘넌트에 참여하고 가고 안 가고 이거 문제가 아니란 거죠. 거기 준해서 방향을 잡고 또 개개인은 개개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주셨던 천명이 있고 삶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라. 그런 미션인 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본분만 잘 되고 우리는 옆에서 둘러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혼연일체 함께 갈 수 있는 한 팀이 원네스가 되어야 세계 렘넌트 대회가 대회처럼 되는 것이지 하나의 본부에서 행사로 끝나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맹탕인 것을 볼 수 있겠잖아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소도를 올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를 생산하지 않고 낚아서 올렸던 것처럼 그 올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한호가 어떤 한호였습니까? 놀랍고 놀랍더라. 이번 세계 복음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렘넌트 되기 때문에 이 렘넌트 물속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보여요.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생명들에게 우리는 그대로 예배를 듣고 저희는 건져내서 교회가 이루살렘의 축제를 벌이고 또한 본부가 이루살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놀랍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냉가슴을 갖고 살지 말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천명과 사명을 주었던 계제라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자신이 새롭게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덥지요, 힘들지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강연 생활을 이스라엘인데 40년을 했다니까요. 강연은 그 밤에는 구름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 아닙니까? 보아스, 야긴. 말씀 따라서 가야만이 우리가 보호를 받지 말씀 쳐버리게 되게 되면 말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서 우울증이 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신문제, 욕심문제 다 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갈수록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말씀 주셨고 시장의 말씀 주셨고 여기에 토대를 삼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처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렇게 전하는 이런 교단도 없어요. 보면은 거의가 다 신학을 졸업하고 다 이렇게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싱겁게 짝이 없어요. 간이 안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소금 맛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맛이 싱겁게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로 선호도 안 된 것을 많이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만 부르지. 내게는 영양가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393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빛바란 그런 빛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등불에 불을 비쳤는 이 등불이 등경 위에 된 등경 아래 두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거든요. 불은 높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그 빛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빛을 망대로 세운 거 아니 빛의 망대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번 기회가 제 가슴에는 그래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다 귀찮은 일이에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쓰는데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있잖아요. 보통 복음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남는 자 아닙니까? 남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숨겨진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면 디아스포라 모든 현장마다 살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퉁이 돌처럼 보이지만 그 모퉁이 있는 그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당키는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굴러다니는 돈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가문의 머릿돌이 되고 또 망대의 머릿돌이 돼야 됩니다. 지금 153 이런 중요한 고기들이 지금 바닷가에 티베리아 바닷가에 있는데 이거 잡아야 돼요. 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밤에 맞도록 수고한다. 고기는 있는데 잡지 못하고 맨날 그것만 던지기 때문에 밤에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 성경은 수고하는 인생 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목은 짐자들아 오히려 오라고 그랬지 않아요. 이처럼 베드로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 주님은 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베드로 가신 거예요.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 잡았냐 물어봤더니 밤에 맞도록 수고했으나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을 내려라. 배우는 편은 내려라. 깊은 데서 내려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른편 내려 진짜 복음의 선을 지키고 그 안에 들어와라. 깊은 데 가라. 아주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복음은 우리들에게 너무 깊고 높고 늘 이렇게 여러 각도가 우리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돼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돼야 돼. 아니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너무나도 크게 잘못한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손들었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지나갈란지
앞으로 2번이라도 경험하고 진행하려면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더 성숙한 그런 내밀대가 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때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없고 찬스가 없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업이기 때문에 이 가제만큼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의지하고 꿈을 내린 자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하는 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말씀 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않는 만큼 우리는 바위맛돌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일평생도 수고하는 인생밖에 안 돼. 평생에 수고하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나는 말할 것이 없다. 나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 살면 안 됩니다. 요즘 다리가 좀 나아지니까 이렇게 실판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그래 불편하긴 하지만은 아시 바랍니다. 랩런트 때 아주 고상한 단어도 아니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익혔던 말씀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여기에 딱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맞춘 것이 지혜예요. 미래 때문에 이 지혜를 써야지. 이 미래 때문에 이 지혜가 안 떨어 있으면 멍청밖에 안 돼요. 그래서 랩런트 대회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1호 3일 근무를 캠프를 시작. 이 말은 서로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건물이 여러 건물을 전부 다 연결 지어가지고 큰 건물망이 되잖아요. 뭡니까? 매듭 속에서 건물이 될 수 없어요. 매듭을 연결해가지고 그물망이 된 것처럼 이 그물망이 웬만해야 고기를 잡지 이 그물망이 너무 시원찮게 되게 되면 고기가 놀아도 못 잡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고기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 내가 경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했잖아요. 내가 경영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생각을 주셨고 내게 경영하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험을 쳐도 전부 다 해답을 알고 답안지 내 손에 있으면 시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답안지 없기 때문에 머리 싸지만 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안지 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같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그런 발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반숙 쳐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셨고 멸치락을 통해서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몰라 하신 분이 아니셔요.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셨던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 내면 될 때에 이 1월 3일 건물 캠프를 치고 여기 건물을 우리가 건물만 은 제일 중요하다 싶어요. 당장에 150명 이 고기 낚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망을 만든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건물을 김고 있을 때 주께 부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떼필터서 건물을 깁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는 저래야 돼. 저것이 제자의 모습이야.
코 하나라도 잘못되게 이렇게 엮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코를 잘 엮어가지고 완전히 큰 그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 야고보의 수작업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물 때 수작업을 합니다. 근데 수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는 그 선주 가정입니다. 아주 잘 산 집안이에요. 그러나 뭐 유산도 뭣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내 육신의 걸 포기해 버리고서라도 이 그물망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급하다, 저것이 급하다, 안 그렇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망을 우리가 깁는 것이 야고보 요한이 깁는 것이 주님께 유심히 보시고 그래 너는 그물 깁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의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그 가지고 있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밤이만 또 수고했지만 잡아서 올린 것을 보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고기를 잡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이 짐승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좀 영적인 만물의 영적인 수준으로 바꿔주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계 렘넌트 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을 한 번 정도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너 그물만 어찌 됐냐? 깁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자의 도리지 헌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안 돼요. 모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아이고 나는 안 죽을라요. 너희들이라 죽어버려라. 그럼 되겠어? 같이 함께 한 팀 원리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부 캠프입니다. 지금 띠약볕에 우리가 바깥으로 우드로 돌아다닌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산도교회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완결된 조직이다. 흠잡을 데가 없다. 저 정도 교회를 한다면 아마 크고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네. 5장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딱 보니까 예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이런 여러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분이 정답을 딱 주시거든. 자기가 그물을 내렸다는 고수가 베드로예요. 갈릴리에서 가장 그물 던진 데서 최고의 수준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오른쪽에 내린다고 해서 뭔 소리 썼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도 내가 경험 가지고 안 되는데 무슨 소리 썼냐고 대받으실 수 있겠지 않아요? 그릇이 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안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 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 조금은 가능성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올 리도 없어. 그래서 그물 내리라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미덕입니다. 순종의 덕을 세운 겁니다. 신앙상 이와 같이
순종할 때의 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명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번에 캠프를 하고 이렇게 일요삼 캠프를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이것이 바로 그 시계가 그 밑에 그 추가 있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은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 따라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돌아다니는 자체가, 우리가 이와 같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기억하신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구나. 협력자구나. 이럴 때 나는 그물로서의 명실공히 코를 빠지지 않는, 같이 끼어있는 그런 그물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주께서 보시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곳에 내리게 만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곳에 내려야지. 맨날 허탕만 치고 있는 그런 그물을 내려봤자 결국 고생만 수고했어. 밤낮 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이만큼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님 귀에 들어가야 주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몇 배나요? 몇 배나? 2배나. 어디다 대고 베드로의 배에다가 대고, 그거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누굽니까? 요한 야곱의 배를 말합니다. 야곱의 고깃배 또 채웠어. 2배나 됐다. 2배.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이와 같이 이 배수의 축복을 주시는데 순종치 않게 되게 되면 그마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삭이 자기 몸을 하나님 원한다니까 자기 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것은 이삭의 몸을 원하지 않고 바꿔보잖아요. 이삭을 이야기해놓고 하는 것은 이삭이 그야말로 절대 절명한 시간에 하는 것은 이 이삭을 생명을 끊지 않고 숲을 속에 있는 수양을 보시고 그걸 끌어가지고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양을 볼 때마다 이 이삭이 막 오죽했겠어요? 저놈이 안 있으면 내가 죽는데, 저것 때문에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사모쳤더니 그 자체가 이삭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죠. 그 예수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엄청난 그럴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왜 100배란 말을 썼을까요? 굳이 하나님의 축복이 와 같이 넘치는 축복이, 한량없는 축복이, 이리 저고 저리 저고 이리 달하고 저리 달하고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의 순종이 이삭의 미래가 확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이호가 팍 열려야지 찔끔찔끔 오죽에 찔끔찔끔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당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 많은 가운데서 이들이 결국 가서 광야생활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을 보고요, 순종해서 보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리. 불량한 놈들한테 천배의 축복 줄 리 없어. 하나님께서 목이 꺾어도 교만한 사람들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출신들이 전부 노예 출신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기회까지 잘 왔어. 앞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천배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감격이 넘치는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나와의 시간표들이 전부 다 간격이 넘쳐야 됩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간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간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넘치는 축복입니다.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거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바꿔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세베대 여왕과 야고보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받은 그 복을 보고 이들이 놀랍고 두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때 놀랍고 따라합시다. 놀랍고 별로 안 놀랄 것 같은데 좀 뭐 피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지 않았어. 이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러나 어떻게나 거기 잡는 그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고 응답을 보고 놀랍더라. 남은 인생에 우리의 시간표에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면 놀랍구나. 이런 경험을 한번 안 해보시고 천국에서만 천국만 생각하시면 계신다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 놀랍고 놀랍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것이 내게 도한 축복인데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꼭 받았으면 고기가 많이 있는 그 고기를 내게 주셨잖아요. 그건 놀란 일이 아닌가요? 눈에 안 보이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도록 고기를 주셨고 숫자 시어보니 153마리고 이것도 보통 만만한 그런 피레미 같은 그런 멸치 새끼 같은 그런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라니까. 아주 배로 가득 차고 넘친, 2배 차고 넘친 그런 고기. 아마 고래나 됐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기를 채워버리기 때문에 놀랍고 신기하고 놀랍더라. 이런 은혜가 올해도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그렇고 특별히 기가 바라면야 이번 세계 nem트 대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우리 가정 가문에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놀랍고 놀랍다 하기 때문에 서로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런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말도 없이 놀랍고 그냥 어느 아침 새벽이면 제가 인도했거든요. 또 자전거 타고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 안 해? 가만히 봤더니 속으로만 하고 있어. 하늘에 우리 아버지 임하여 나라 임합시고. 하나님도 기가 하나님도 상당히 못 듣겠더라니까. 못 듣겠어.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 고백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똑똑하게 나와야 돼요. 예배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옵. 이거 믿사움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가기가 키포인트예요. 피스토스. 신앙과 믿음 고백하는 거다. 언제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다 사라지고 가만히 들어보려니까 그것을 신앙 고백이 아닌 입으로만 입 속에만 뭐냐면 교회가 언제 어느 사이에 이렇게 그냥 신앙 고백도 못하고 어머러 그럼 새벽에 나오신 분이 그래도 나서 집에 계신 분들도 신앙 고백 했겠어요?
근데 주일날이면 전부 새벽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리인가요? 무리가 아닐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치고 나가야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 이 자체가 바로 요단강이고 여리고성이란 말이거든요. 이거 치고 뻗어나가야지. 그래 가나안 땅 가야지. 다가 또 설교 마치고 우리 주인과 전기 또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라. 고칩시다. 놀랍고 놀랍게 고쳐야 돼. 내 입에서 고쳐버려야 돼. 그래서 새벽 예배는 다 나오셔야 돼. 놀랍고 놀라운 일이요. 왜 안 놀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놀라야 돼. 교회가 안 놀라고 하나님은 놀라고 전부 다 우리 스스로 놀라요. 이야, 내가 그동안 안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왔어. 아따 그동안 잘 쉬었단 말을 못하고 하나 앞에 양심 고백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다리가 아픈데 어째. 다리가 있어야 뭐 차를 못 타고 우리 밤이 되면 주차장에 그냥 2중 3중으로 주차해버리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밀어서 나오려면 다리가 아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참자. 이번에 생긴님한테 이 설교를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또 우리 유승방 부목사 아빠 언제 새벽 예배 나올라요? 언제 나올라요? 언제 나올라요? 곧 가지야. 우리 아들 목사 힘든가 봐 막. 아무튼 내가 새벽에 나온 것도 놀랍고 놀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제 평생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올 줄 알았다니까. 다리가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요. 다리 이렇게 오그라졌다니까. 나는 앞으로 병신 될라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자빠지면서 다리가 옆으로 삐어서 튀어나갔다니까. 그거를 맞추고 기도 맞췄더니 비로소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또 서서 칠판 글씨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안 놀라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뭘 발견했습니까? 자신을 발견했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 오른쪽에서는 네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를 발견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나를 발견하기 뭐도 자꾸만 암흑의 권사가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장로가 이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잘하는 거는. 그래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도 부인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지나간 모든 일들이 주마다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추락하니까 예수님이 추락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 자기 주소를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발견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일단 떨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으면 멀리 갔더니 체력 없고 날파. 내가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해주셨건만 거기서 삐죽고 나가는 것이 바로 아담의 부인 사모님 하와였어요. 아담의 사모님 하와가 어찌 됐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선악과를 뚝 따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따먹으면 되는 건데 우리까지 남자한테 걸려들기 위해서 남편 줘버려. 이 멍청한 이 아담이 그것을 안 먹고 집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꿀꺽하고 또 드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두 부부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전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죄 해결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우리 원죄는 해결자가 없어. 누구만 해결해야 됩니까? 여자의 웃음 그리스도께서 뱀머리를 사해하신지라.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막을 수 없어. 그 속에 다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다 거기 안에 전부 다 놀라운 벽신 3마리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도받기를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 이때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도받게 됐잖아요. 인도를 받아야 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즐거워지. 근데 별로 뭐 즐겁지 않게 노래 부르는데 찬송을 즐거워야 돼요. 주와 가 신나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가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천명이 어떤 천명입니까? 세계의 렘넌트 대회만큼은 건물 캠프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부 다 갖춰야 될 건물 캠프란 말이거든요. 서로 연결해야 돼요.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다 우리다. 복수를 써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별개가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팀이나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교육자들은 전도 캠프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돌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일학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고등학교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건물을 각각 전부 기간마다 건물을 쓸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뭡니까? 텐트를 다 준비하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각각 있는 그런 기간도 전부 다 이런 건물이 또 있어야 돼요. 교회 큰 건물을 놔두고 이것은 원양업 멀리 가서 고기 잡는 거고 이 각각 가까이 있는 것은 멸치나 뭐 꽁치나 이런 거 잡는 어묵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부들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지 어부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 부기자들이 보고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고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청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유치부, 유년부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태안 어찌 됐는가? 바로 우리가 살펴야 돼. 빈틈이 없도록 건물코가 빠지지 않도록 이 세밀한 데가 있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렘넌트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 캠프, 그죠? 전도제 캠프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 캠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캠프예요. 전도자.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캠프에 자격자가 있는 거예요. 공인 인정받은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빨을 고친다고 이빨 치아 이래가지고는 뭐 별거 다 해 삶이 아주 그냥 한마디만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도 막 이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인데 면허증이 없네. 형사가 와가지고 조용합시다 갔는데 경찰로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왜 면허증이 없냐. 결국 면허증이 없는 것 자체는 이것은 돌팔이 아닙니까? 돌팔이대로 전부 다 사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형을 받더라. 이처럼 우리는 그런 돌팔이 아니잖아요. 전도한다, 일반 교회에서 전도한다 하지만 거기가 또 돌팔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메시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없는 분들은 이번에 메시지를 찾아서 여러분들 설문지에 이렇게 체크하면 돼. 이렇게 우리 산돌교회가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데서는 일각견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 사실이죠. 면허증 가져야 돼요. 전도자 면허증. 누구한테? 사람에게 받는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왜 그렇습니까? 다 사는 길이 전도밖에 없어. 가정도, 개인도, 건강 문제도, 후대 문제도 전부 미래 다 이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 혜택 받을 일이가 영적으로 하는 혜택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류 사람이라면 전부 다 여러분들 강류 시민들 맞지요? 이런 은택을 받아야 돼요. 택함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못 듣고 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 못 듣고 망하는 사람. 복음 없더니 사람이 대화를 안 하도 아니 저것이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참으로 어둠에서 빛을 딱 보고 나서 봤더니 복음 없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빗나가. 복음 없는 목사님들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김대중 컴퓨터셀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완전 이것들이 전부 다 정치 그 끈앞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 우파 여기서 노는 사람들이고, 이거 해서 뭐 하려고 목사가 선동하고 깃발 들고 그걸 쓰겠어요? 주의 종은 생명을 살리려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그 짓거리를 하지 못하고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아싸라 내버려 버려라. 그런데 저런데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참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딱 공과 사를 보고 이것은 될 것이 안 될 것이 이거 구분해서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앉아야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 그래서 강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을 듣고 다 망하지 않고 살려버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 번째 보겠는데요. 그러면 기도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기도로 해 주면 되겠죠. 기도로. 전도는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캠프도 사람과 사람 연결 짓는 이 건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향을 다 버려야 돼요. 기도로 다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이런 것을 쓰나미가 한번 와서 싹 쓸어가고 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남고 있으면 이것이 골칫덩어리라. 이래가지고 전부 다 전도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 일심 전심으로 기도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 준비, 또 전도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거 사명이니까. 때를 어떻게 뭐든 복음 전하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가라고 말씀. 성경 보면 가라 했습니다. 사만 땅까지 가라는 거고,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하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 모든 거 다 없냐? 다 내가 다 갖고 있어. 가. 우리는 가면 돼. 끄덕끄덕 가면 돼. 그는 주께서 전부 다 지혜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 아닙니까? 빈 털터리를 보다 우드로 하라고 했습니까? 할만하고 둘만하고 이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건 아니겠어요? 저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산적에서 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 세례를 주어라. 병리장이야 낫게 기도해 줘라. 기인들이 장이야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하게 되면은 일하신 이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가겠는데, 렘넌트 세계 대회는 153 전도 캠프는 되어진다. 이걸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되어집니다.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이 판에 밖에서 살다 하다 보니까 거기 흔들 때가 있잖아요. 안 될걸? 안 된다니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보면 전부 합방이에요. 그 말 들어보면 뭔 소리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할렐루야. 말씀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말씀 의지한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말씀은 우리가 비슷하게 믿는 거란 말이거든요. 내 말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 거기서 무슨 대책이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냄새 뭐고 전부 다 나 편할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 누가 원하는 전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전도. 이것이 가슴에 탁 우리들이 뭐가 됩니까? 언약이 맺힌다. 이게 심장이 돼야 돼. 이것이 흔적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원하는 전도. 여기서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어떤 변명이 없단 말, 핑계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예전교회, 황산 서부교회, 그리고 고영교회, 산도교회, 교회를 이렇게 네 군데 다니면서 이것저것 따지면 더더군 개척교회가 뭘 더 같습니까? 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데, 다 모자란 것뿐이고, 다 없는 것뿐인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지금까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일하신 이 역사의 말씀을 우리 들을 때 내게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느낌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이 같이 근무를 깃는 것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우리가 2분법을 쓰면 안 된다. 우리 1분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진짜 이제 제자들을 7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볼까요? 2절 10장 2절 시작. 육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100%. 지금도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더라도 이것도 찬치게 봐야 돼. 우리 가면 들여다보더라도 다 알고 보니까 다 전도문이라. 그들은 내버려두게 되면 바로 앞에 등불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갈 때 언제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 갈 때 한번 꺾어지게 되면 그거 다시 설 수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꺼져가는 등불, 이 심지불에 불이 없다 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져버릴 거예요. 이처럼 불완전한 이런 우리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내 시댁 있고 내 친정 있고 내 친가가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처갓집 있고 그러잖아요. 누구 말이 아니 다 우리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곳은 많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도 미래도 이것이 우리가 출구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전도문을 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전도 열었으면 그 전도에 대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심고 나는 거두고 막 이랬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은 작업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역할은 다 틀리게 된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런 추수할 곳은 많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예. 옆에 사람 어깨 잡고 미셔잉. 갈지어다 세 번만 하시오. 시작. 뭐 따독거리지 말고 미끄러버려 그냥 완전히 의자 받고 넘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지어다. 얼굴 한번 또 보고
안 가려고 하시면 가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오죽했으면 우리 주께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갈지하다 한 번만 했겠어요? 가라니까. 가버려야. 가라니까. 가버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거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리는 사나워요. 요즘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쁘다. 이리가 이뻐요, 귀여워요, 무서워요. 한번 물어 뜯어버리면 살을 찢어버립니다. 이 생명을 노리는 이 마귀는 이 생명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칼지다. 이리 잡는 것은 뭐예요? 토끼 잡는 것은 매인 것처럼 마귀 잡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 잡는 것은 누구십니까? 아, 그렇지. 그것만 하면 우리는 갈 길에서 미리가 있다, 뭐 그냥 거기가 뭐 사자했다, 코끼, 사자 구도 다니는 들어갔었잖아요. 사자굴이 아니었어. 사자고 잠 한숨 자고 나왔던 사람 때문에 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의 포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언약이 돼야 돼요.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필요해요. 예수 없으니 다 평안이 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집 가가지고 큰 소리 딱 치고 우리가 그 사람도 막 책망하고 나무라 해서 그러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가 다 죽어버리지. 평안하시오. 평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주저앉혀가지고 시간을 잡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평안할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나면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그렇게 우거지상이 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사람이 얼굴이 쫙, 또 뭐 인두도 되지 않고 테레미도 되지도 않는데 벌 펴져버려. 오월한 심령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노모가 어디입니까? 나의 노모를 볼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나의 노모를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 앞에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차를 타고 윤석열한테 한번 갑시다.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지 여기서 말 큰 소리 친다고 된 건 아니야. 가서 김건희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웃기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 세계 렘넌트를 위해서 1호3일 선도 계획을 딱 세우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캠프, 이번 그 세계 렘넌트에는 우리가 융합하고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응답받은 것을 여기서 복음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현장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전부 다 기록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설문지 다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라도 오늘 다 끝내주셔야 돼요. 그랬다 다음 주에 또 2차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모종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것이 중요한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아시고 어디서 아주 거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세계복음 렘넌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깃발을 꽂는 양대를 세우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